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지만 이번 주간은 눈도 많이 오고 오래간만에 또 날씨도 너무너무 추운 한 주입니다. 이번 주만 추운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주일날은 조금 풀릴 거라고 그래서 풀릴 줄 알았는데 오늘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보니까 오늘이 더 추운 것 같아요. 어저께는 저기 이 안에 실내 온도가 영하 1도였었는데 오늘 새벽 4시서부터 저걸 틀어놨어요. 새벽 4시에 올라오니까 영하 3도인 거예요. 온도가 안 올라가요. 너무너무 춥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힘들고 또 날씨도 춥고 하는 가운데 몸도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님의 은혜로 이런 어려움들 또 힘든 시간들을 잘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고 동시에 저희들과 똑같은 성도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삶의 면모는 곳곳마다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 가운데 그의 삶이 드러납니다. 그의 삶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고별 설교의 말미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남에게 주는 삶이 복된 삶이다 하면서 장로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 사도 바울을 비방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그 구제 헌금 가운데 일부를 사용했다, 개인적으로 좀 유용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동시에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직업을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원래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오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오후에는 딴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삶을 이미 저희들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보시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본을 보였다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줬다, 실물 교육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이 3년여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예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최고의 교육이죠.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이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티칭 그런 어떤 기술이 좋은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진짜 좋은 것은 삶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 그 교육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또 그러한 교육을 제자들에게 친히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시는 것, 또 어떨 때는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도 친히 본을 보이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또 지양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탐심으로부터 물리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33절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기 탐하지 않았다. 여기 탐하다, 탐내다 이 말은 여기 탐내다,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갈망, 욕망, 이것을 탐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좋은 물건 보면 이 갖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금이나 의미나 의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 은, 의복은요 고대뿐 아니라 지금도 귀한 거예요. 지금도요. 금 말할 것도 없고요, 은도 말할 것도 없고, 옷 하나도 요즘은 거기다 라벨을 하나 붙이면 옷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옷이 그냥 우리 입고 이렇게 그냥 적당히 자기 몸을 가리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요, 옷으로 어떤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래서 옷 하나가 어떤 거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옷이 있어요. 근데 고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는 한 번도, 여기 이 동사가 내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 웬만하면 이게 갖고 싶고 그러는데 그냥 꾹 참고 했을 텐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욕망의 욕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나오죠. 구약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여리고 전쟁을 마치고 아이성 전투에서 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면 그곳에서 어떤 물건이든지 하나도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요걸 보고 탐심이 생겼어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내가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가서 봤는데 뭘 봤냐면 똑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은, 금, 그 다음에 신할산 외투 이것 보고 그냥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갖다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다. 우리 결과는 잘 아시죠? 전쟁에 지고 나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안 나와가지고 제비 뽑기해서 아간이 나오죠. 그래서 아간이 돌로 맞습니다.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우리 아까 탐심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죄성, 죄악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에요. 저희들 십계명 있죠?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가운데 9개 계명은요 대다수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거기다 옆에다 우상 만들어 갖고 섬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막 부르는 거 하지 말아라. 안식일 잘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는 가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훔쳐온 것도 아니에요. 빼앗아 온 것도 아니에요. 탐내지 말아라. 그것 보고 탐내는 거기서부터 발전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걸 빼앗아 오기도 하고 훔쳐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한번 여기서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 왕도 그에게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의 마음속에 그런 탐심이 들은 거예요. 물론 음욕도 있었지만 탐심이 들은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범하죠. 하나님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부족함이 없이 줬다. 너 아내 부족하면 아내도 더 줬을 거다. 근데 그걸 만족 못해서 너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다윗의 부인이 일부 일처가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인이.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밧세바 한 것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큰 고통을 겪는 삶을 살았던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이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까 그가 이게 내가 타마다 하는 말이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는 뭐냐면 이게 단회적인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 도대체 이 속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욕심이 잠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너희들 금, 은, 외투를 보면서 의복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가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또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경건의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탐심은 우리 죄성이라 그랬어요. 이 죄성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옛사람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이게 이제 옷 벗고 입는 것으로 예를 한 거예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한 예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물질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 밑에다가 구체적인 덕목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 안 하던 사람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선을 행하도록 하라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나 조금 뭐 이거 땀 안 흘리고 다른 사람 거 다른 거 어떻게 좀 좋은 거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던 이 모습은 옛사람인데 내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 다른 사람을 돕는, 나누는 삶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과 함께 육체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영혼도 만족해야 되고 육체도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육체만 만족하게 되면 뭐 잘 살 것 같은데요, 육체만 만족하게 되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시간들이요,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면, 아까 뭐 우리가 코로나는 이게 육체가 걸리는 질병이죠. 그거 못지않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온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 못 만나게 되고 갇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우울감들이 사람들 안에 우울감들이 지금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들이 제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게 육체만 만족한 것 가지고 못 삽니다. 영혼도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들은 가서 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 어떤 소득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은 저희들이 교회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이런 게 좋은 신앙이 아니고, 이것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일하는 것, 그것 다 같이 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돼야지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기 영혼이 잘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잘된 것 같이 모두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두 개가 잘 균형이 되어서, 균형이 잡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경제적 필요를 자신의 양떼들로부터 이게 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되면 그 당시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다 이게 그 교회에서 사례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기보다는 거꾸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우리 성경을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여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처럼. 그랬는데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대요. 더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를 내가 안 썼다. 안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에 혹시나 그것 때문에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안 썼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자기의 삶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중직을 갖는 목회자들이 덜어는 있어요. 근데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별한 어떤 방식으로 요즘 목회를 해요. 어떤 분은 카페 같은 걸 하면서 그곳에서 오는 분들 상담하고 또 그런 다음에 주일날 되면 잠깐 거기 스톱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중직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강도사 시험을 볼 때입니다. 시험을 볼 때 면접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중직 할 수 있냐고. 그때는 제가 여기 오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혹시나 제가 개척을 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의 상황이 안 되면 제가 어느 정도 일하고 또 어느 정도는 목양하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하면 어디 가서 하려고 했냐면 수지에 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제 동생이 그때 서예학원을 했는데 그게 주일날은 안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일날은.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용수교에서 청빙을 받았죠.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중직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그분들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중직 할 수 있냐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그런데 이게 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고 뭐 대답을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는 이중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았고 예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는 이중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2개직. 근데 그때 또 거기서 잘난 척하고 사도 바울도 여기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저기 그냥 제가 아직까지 좀 결혼을 뭐 이래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 사도 바울도 뭐 장가 안 가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떨어뜨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이중직을 하면서. 왜냐하면 바깥에 가서 일하면서 또 여기 뭐 말씀 준비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은요, 이게 특별한 삶이지 뭐 보편적인 이런 삶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탐심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고 열심히 그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그 열심히 일하면서 뭐를 했냐면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보시면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말에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어려워요. 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당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손으로 일한 것을 그들에게 베풀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당했다고 하는 말은 이 원문의 뜻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당했다고 하는 말은요, 이게 휘페레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휘페레테오는 어떤 말이냐면 이게 휘포가 전치사인데 이게 아래 이런 뜻입니다. 에레테오라고 하는 말은 노를 젓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배 밑에서 노젓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당했다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내가 배 밑에서 노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누가 했냐면 노예들이 했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동영상은 배너에서 나오는 동영상입니다. 고증이 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이제 끄셔도 됩니다. 이제 꺼주셔도 돼요. 저 밑에서 배 밑에서 노젓는 자가 오늘 아까 이 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할 때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기 노젓는 사람은요, 이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 그냥 명령이 떨어지면 이 북소리에 따라서 속도를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뭐 왜 이렇게 빨리 젓느냐, 뭐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 없어요. 위에서 그냥 아까 전투 속도, 뭐 공격 속도 막 이렇게 하면요, 이게 북소리가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짓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예요. 이게 비천한 삶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 당했다고 하는 말 안에 담겨진 표현은 뭐냐면, 내가 노예처럼 비천한 삶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여기 일행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 가지고 일행들을 섬겼다. 사도 바울은 그 하는 목적이 내가 싸우려고, 무엇을 내가 내 소유를 많이 가득하게 하려고 그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일행들 사용할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노예처럼 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까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어떤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런 거에 섬기는 것. 그렇게 하면서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면요, 중반부에 여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요,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대요. 근데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구절이 있으면 찾아오시면 제가 거기다 상을 많이 드릴게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성경을 인용하면 그 앞에 어떤 어디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져오는데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 중에 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그냥 안 된 구전으로 내려왔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아니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은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근데 그 당시에도요, 그들이 쓰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 속담은 뭐냐면, 받을 때에는 손을 내밀고 줄 때에는 주먹을 쥐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받을 때 손 내밀고 줘야 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속담이 이 유대 사회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 속담에도 남한테 베풀 때 너무 인색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써도 되는데 여기 밑에다가 친히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말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모본을 보이는 삶, 노예와 같이 그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과 같이 그런 일을 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하는 일행들과 함께 그들을 섬겼고 했던 그 삶의 중요한 모체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누구로부터 뭘 받으면요,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줄 때는 이게 아까워서 잘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고 나서, 주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이 참 유용하게 쓰였을 때, 그때 또 갖는 기쁨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받는 것들이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이게 그냥 훈련이 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받으면 좋은데, 이 주는 것들은요, 이걸 하질 않아서 그런 기쁨들을 그렇게 누릴 기회들이 썩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나라 저쪽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나온 학교인데, 그 학교에 김영길 총장이 그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할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게 학생들에게 너희들 공부해서 남줘라. 열심히 공부해서 남줘라. 이거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전부 이랬습니다. 다 너 하면 네가 다 갖고 너 이 다음에 공부한 대로 너 그 열매 따먹고 사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 총장님이 여기 들어온 학생들을 향해서 너희들 공부해서 남줘라. 열심히 공부해서 남줘라. 그들의 이 학교에서 들은 이 이야기가요, 귀가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가 공부해서 남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 물론 한동대에 나왔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 안에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바깥에 가서 우리가 왜 사느냐? 저희들이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달란트, 이것 가지고 사회에서 곳곳에서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이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도 다른 거예요. 이게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저 시골에 가 있어요. 포항. 누가 거기까지 가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학교가 나름대로 올바른 인성교육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 학교 졸업생들이 괜찮다. 서서히 이게 지명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워낙 이게 뿌리 문화가 강해가지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거 아니면 이게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왜? 그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 남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것,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이건 나만 위해서 쓰는 것, 이것 아니고 이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은혜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공간이 아름답고 복된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나누면 그 나눈 거 그거 곧바로 온다,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뭐 예를 들어서 좀 물질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물질이 나한테 뭐 왔다,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내가 줬어요. 어디 길 가다가 누구에게 10,000원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막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한 30,000원을 나한테 주머니에 주셨네.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면, 여기 준다고 하는 이 주는 것은 물질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이것이 또한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잘 아시죠? 록펠러. 그가 처음에는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병이 걸려서, 불치의 병이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어느 한 사람이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 수술을 못 받는 그걸 보면서 뒤에 가서 몰래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야, 저렇게 기뻐하는 저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가 기부하는 이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전기세 대주죠, 병원 만들죠, 학교 만들죠. 그렇게 하다가요 40몇 살에 중병이 걸렸는데 그가 90세가 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뭐 세계 최대 부자 아니에요. 요즘 뭐 주식값이 뛰면 뭐 이게 순위가 바뀌어서,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미국의 전기자동차 만드는 그 뭐 CEO 머스크인가, 이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까지는요, 사실 돈을 그때 돈으로 환산하면 록펠러가 훨씬 더 부자일지도 몰라요. 그가 나누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흔들어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나눈 그러한 것들 결코 헛된 것 없습니다. 혹시나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곳에서 못 받으셨다고 하면 여러 날 후에 주님께서 도로 찾을 것이라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서 주시는 자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이 심령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전히 있어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러한 탐욕이, 이 영혼, 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욕심들이 물건을 보면서, 좋은 것을 보면서 일어나는 그것을 저희들이 제어하기 위해서 나의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처럼, 물론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다시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속에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고 끊임없이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 저희들에게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보여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본을 따라서 또한 교회에 하나님 성도들에게 모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2021년 주님 참으로 탐심으로부터 벗어나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